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작년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아마도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방송으로 송출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맞이하는 하나님 목회지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방송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기에 아마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송구영신 예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덕담을 나누며 또 새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곤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는 흔히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지를 그렇게 사모하며 바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새해에는 올해는 좀 못했지만 새해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며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하지만 정말 이런 말들이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소망이며 상식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간절함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변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외면해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좀 더 올해보다는 더 나은 그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떨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간절함과 정성에 의해 그 마음이 변하시고 일하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죽는 내용입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아이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병에 들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신 것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서서 그 14절의 말씀면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에겐 섣들력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일 때마다 그렇게 치시는 모습은 없었지 않습니까? 내 죄로 대신해서 내 가족이 죽는다든지 내 아이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를 다윗처럼 징계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사심을 받았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은총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다윗의 죄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의 죄도 용서받았고 또한 다윗도 죽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뭐 하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다윗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죽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아니 이제 물 좀 마시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늠한 것도 결혼한 그 여인의 그 유부녀를 이렇게 급탈한 것도 문제인데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살인을 행하는 그 일까지 했다는 그 자체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막 이런 시위라도 하겠죠. 앞에 서서 왕궁 앞에 서서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죽어야 될 것은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것은 다윗인데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좀 이제 오전 예배나 이런 정식에 뭐 이렇게 좀 예배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비방하는 자는 사단이겠죠, 사단. 여러분 아직 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자, 그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가 죄를 낱낱이 고하는 자, 그게 이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 지금도 아마 지금 하나님 그 우편에 딱 서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우리 원주 시민교회 누구누구 집사 2022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 두고 보시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다윗이 간음하여 살인하여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덮어버리면 사단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를 가만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그리고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다윗 봐봐, 마음 놓고 죄 지으면 돼. 용서만 구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죄 지어. 착한 일만 하면 돼. 얼마나 다양한 거짓된 논리가 사단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의 죄가 용서된 이유를 다윗의 행동에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죄의 결과, 죄의 싹스를 반드시 지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아이가 죽어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자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말씀 뒤에 등장하죠.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밤에 땅에 엎드렸더니, 그래서 왕이 듣지 아니하고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러자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왜? 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죽으니까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시지도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사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기도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인간의 간절함,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가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금식하여 이 다윗이 한 번 기도하면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안 돌이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네요 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의미, 목적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의미,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어떻다는 거라고요? 지금 기도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송구 영신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디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보다는 더 나은, 올해보다는 더 대박치는, 올해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행운이 있는 그 날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며 자꾸 말씀 카드만 뽑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되라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기도죠. 기도. 오늘도 지금 아마 동해 쪽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들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뭐 6시간씩 해서 그 해를 보러 간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해 안 보러 오늘 해를 안 보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올해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똑같다. 이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새해를
주님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를 불쌍히 여겨보시고 우리 지금 사업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경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이 맡기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시면 던지다. 내 모든 것들을 뭐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아이가 죽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원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하여 그 비방을 따라서 사람이 죽는다면요,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냥 그 이유로만 살려줍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다윗이 범죄했지만 아무런 죄와 관련 없는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살려주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늘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만 여러분에게 잣대를 댄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기도도 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고 믿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우리 사람들 대신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송군 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큰
행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는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오늘 이 현수막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깜빡한 것 같은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있는 동행,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감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생과 경외와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 아픔의 날 오늘 희망